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달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니까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타난 다윗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같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단지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고 내 말씀이 되도록 인카네이션, 육화된 말씀이 되도록 내재화된 말씀이 되도록 되어졌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울과 같이 백성들 같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 같이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군과 이락과 같이 톡 도드라져 보이는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고 미소도 감추기가 어렵고 그렇죠. 감추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송곳도 감추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죠?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려진 것 같지만 송곳은 감출 수가 없대요. 삐져나온대요. 날카로운 것이. 저는 가끔 느껴요. 이쑤시개가 튀어나온다는 걸. 어쨌든 날카로운 것은 독특한 것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도전의 상황, 모험의 상황이 되면 툭 튀어나오는 다른 사람이 금세 눈치챌 수밖에 없는 용기 있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해진 단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것은 365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365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365일 에브리데이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두려움에서 큰 두려움까지. 그죠? 반드시 넘어서야 할,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장애물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도전들이 대략 눈에 잡히지 않아요? 굵은 주제들도 있어요. 내 아이의 입시 문제, 또 나의 입사 문제,
결혼 문제라고 표현하는 걸 이해하시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될까? 잘 돼야 할 텐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미래에 대한, 심지어 노년을 거치고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들, 준비해야 하는 나이들, 그런 나이들이 되면 우리는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일평생 사실은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마치 내 인생이 오른발이라면 왼발이 두려움인 것처럼 항상 두려움은 상존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이죠. 내 과거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 속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기억들일 텐데, 그 기억이 나의 앞길을 막으면 어떡하나? 내가 노출되면 어떡하나? 지금의 나는 그 나가 아니지만 과거의 그 나가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지 않아?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용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용이 부족하잖아. 그러니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시 보면 평가할까?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야. 내적인 도전, 외적인 도전 할 것 없이 그 도전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이 도전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죠. 위기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뭔가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중함과 두려움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신중함은 위험을 계산해요.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을 얻는 데 있어서 위험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세밀한 살핌. 이건 신중함이죠. 신중함이에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감정 가운데서 솟아오르면서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요. 위험을 계산하는 신중함과 위험을 피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중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내면에 들어가 봐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험을 피하는 사람, 위험을 계산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 도전에 대해서 신중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향해서 말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는 두려움이 진득하게 묻어있는 목소리죠. 네.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는 거죠. 도전했는데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과 두려운 것은 달라요. 두려움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매우 많아요. 자기 자신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 몇 편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다라고 하는 제다이의 탑 리더가 아주 몇 대 뒤에 나오는 어떤 어린 아이, 아주 포스가 강한, 잠재력이 아주 우주 안에서 가장 강한 아이 하나를 발굴해서 데려와요. 얘를 제다이로 키울 것인가? 다른 사람은 예스 하는데 요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받을 수 없다고, 제자로 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니까 저 아이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영화상에 보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잃거든요. 아니, 어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어머니가 있는 행성에서 떠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성이에요. 그 행성에서 다른 외계 침입자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자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어리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요다의 말에 두려움은 결국 폭력을 낳는다. 두려움에서 폭력까지 왜 건너뛸까? 그 중간에 여러 단계의 감정적 과정들이 있겠죠.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든지 남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상황을 통제해야 편안하거든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을 자기 의중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강해져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면 언어의 폭력이든지 생각의 폭력이든지 상황을 폭력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다이는 우주 안의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인데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올까? 다음 달에도 이만한 매출이 있을까? 두려워요. 다음 달에도 나를 계속 고용해 줄까? 이런 두려움들. 내 사업이 내년에도 잘 되어질까? 지금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단지 신중한 정보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체크해서 그런 위험 요소를 최대한 피해가거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면 항상 이런 전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반드시 일단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죠. 아주 블랙홀 같아서 두려움이 강해지면 주변의 모든 생각들, 모든 선한 의지들도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두려움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까?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움 받았음에도 그런 리더가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리더십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의 말미 동안에 3일의 시간을 줘요. 그 3일 동안에 그 자기 부관이 계속 그 진중을 다니면서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메시지만 해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딛고 건널 텐데 그 다음에 줄줄이 어떤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 지파가 따르고 계속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이 창일한 상태에 비가 많이 와서 창일한 상태에 그 시즌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강을 넘어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3일의 말미를 주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는 뭐냐? 건너가야 하는 준비성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기를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허용했지만 두려움을 가질 만큼의 두려움이 길러질 만큼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단 3일 동안 계속해서 건너가야 한다고 하는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 창일한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하죠. 첫걸음이 참 중요해요. 두려워도 첫걸음을 일단 떼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사실은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댄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두려움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대부분 뉴스가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 경제에 관한 어떤 이 칼럼이 됐든 모든 글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얘기하는 벌어지지 않을 일을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100%라면 100%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일어날 확률은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과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면 두려움이 50% 이상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면 그 방향을 해서 아니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두렵지만 항상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해서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절반은 이기고 이미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소방수가 굉장히 불길이 무섭고 집이 언제 무너지면 어떡하나 화기에 내 피부 상하면 어떡하나 사람을 건지기는커녕 구출하기는커녕 나같이 죽으면 어떡하나 기다리는 가족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일단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구출해야 되고 불을 꺼야 되고 해야 한다는 그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두려움은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비교해 보면, 큰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장이고 뭐고 높은 곳을 찾고 올라가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빠, 그래 가보면 책장 꼭대기에 올라가 또 여기 있어요. 아주 어린 애가. 거기서 또 큰일 나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3살, 뭐 4살, 뭐 이런 상황이에요. 4살, 5살, 이 상황인데 책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천장 거의 가까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뛰어내려버려요. 받아줄 줄 알고. 둘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는 저만한 여러분 가림대 있잖아요. 앞에. 성가대 가림대만한. 아니, 그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 3살, 양기훈이, 나윤주, 뭐 할 것 없이 나윤정까지 쫙 건너가거든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철길 건너듯이 쭉 이렇게 난간 따라 걷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미가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서가지고 발도 못 움직이고 벌벌벌 떨고 결국은 나를 불러야 돼. 큰애하고 둘째하고는 좀 그래. 이제 장성에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치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애들이 항상 희생양인데, 얘는 그래서 커서 보니까 얘가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아시듯이 미가엘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금세 뭐 알고 문제점도 알고. 근데 그게 한편의 장점이면서 그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화가 되면, 신중함이 감정화가 돼버리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움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용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두려움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먼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투자도 못하게 하고, 면접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러 가서도 경비를 뚫고 아파트까지 올라갔는데 띵동 누르면서 제발 아무도 없어라. 그런 심정으로 벨 누르고 후다닥 전도 갔었다고 하는 이 흔적만 가지고 후다닥 내려오는. 두려움은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무활동이에요. 무활동.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활동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한 것에서 오는 색다른 경험이 축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데 무활동은 무경험을 낳고요. 경험이 없으면 무능한 상태로 내가 서 있게 되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두려움이 올 때 또 무활동, 무경험, 무능한. 자기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증가되는 거죠. 축소지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믿음을 용기라고 표현했는데, 왜 용기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실제적인, 용기는 뭔가 행동을, 믿음 그러면 이제 내적인 느낌, 내향적 느낌이 있어서 용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용기는 활동하게 만들어요. 아까 큰아이 얘기했었잖아요.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정복했다고 하는 경험이 남아요.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큰아이는 지금도 뭘 하냐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야마카시를 하고 싶다. 야마카시. 아십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아주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 야마카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마카시. 근데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하지 마. 하면 안 돼. 키도 안 커. 다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용기는 활동하게 만들고요. 활동하면 경험이 남아요. 경험이 축적되면 이 사람은 결국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만큼 유능해져요. 유능하면 다시 새로운 것을 해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일독일행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아주 젊은 분인데 아마 3살 때 형하고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3살 때 2살 위인 형하고 그 새어머니를 아버지하고 새어머니를 따라서 가요. 외갓집에 있다가 어머니하고 있다가 엄마가 돈 벌러 뭘 배우러 미용을 배우러 이제 간 사이에 아버지하고 새어머니가 와가지고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설득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새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상냥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으로 잘 기르겠다고 맡겨주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내 딸 새롭게 시집이라도 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지 두 아이를 새엄마하고 아버지 딸에서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3년 반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3년 반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외할머니가 반찬을 다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건 대부분 새어머니의 그 친척들, 언니, 동생 뭐 할 걸 그리 다 돌아갔고 자기들은 계속 반찬 한 가지, 많아야 2가지. 그것도 같은 계속. 그리고 한번 맞기 시작하면 5시간까지 맞아봤다. 빗자루가 3개 꺾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머니가 나중에 3년 반 뒤에 미용 기술을 배우고 미용실에서 취직해서 한 아이는 키울 수 있겠다 해서 와가지고 어린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친어머니 곁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면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량배처럼 산 거예요. 계속해서 파출소, 경찰서 뭐 이렇게 붉은 글씨도 올라가고 남의 오토바이 가져다가 계속 폭주족되고 뭐 이런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영어 과목이란 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의 학교를 안 가. 영어 과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군대 가서 알았대요. 그럴 만큼 얼마나, 그냥 어린 시절의 상처가 커서도 그의 그 삶을 이렇게 발목 잡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군대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손에 있는 어떤 짧은 소설책 하나를 잡았는데 그 암투병을 하는 그 아버지와 그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근데 책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읽었대요. 계속 읽고 틈나는 대로 읽었대요. 뗄 수가 없더래요. 자기 평생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대. 근데 너무 희열이,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너무 큰 희열 때문에 그 다음에 부대 내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 읽고 한 80여 권 있었나 봐요. 80여 권을 다 읽은 다음에 제대하리라. 정말 80권을 다 읽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매일 한 권씩 읽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독서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아주 탁월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사람은 고통이 있죠. 도전이 있으면 고통이 올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건강 잃어버린다든지 자기 시간을 잃어버린다든지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겪기 싫어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고통을 잃어버리면 변화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성장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축복의 발생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어떤 통과 의례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두려워하면 잃어버릴 것도 없지만 변화도 없다는 것. 성장도 없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아멘. 다윗은 용기를 선택했잖아요. 다윗은 용기를 선택했어요. 이 도전의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서 두려움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활동은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또 한 차례 하게 됐고, 그 다음 어때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는 리더가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용기, 모험을 향해서 모험의 경계선을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다윗의 이러한 기질이 어디서 생겼을까? 처음부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새끼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수염이라도 잡고 반드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도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사자도 이긴 그 활동, 경험, 그래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유능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몸에 익힌 기술, 기질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용기를, 이제는 곰도 쫓아갈 수 있는 활동성과 경험, 그리고 유능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전장에서 그 거대한 3m에 가까운, 지금도 3m에 가까운 남자가 얼마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저 K1 선수 김홍만인가요? 누구야? 그분이 최홍만. 최홍만 씨. 그 하면 2m가 훨씬 넘죠? 2m 한 50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슬쩍 한 대 맞아도 그냥 무너지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옷을 들고 창을 들고 장정에 몇 들어야 들 수 있는 그 칼과 창을 그냥 한 손에 쉽게 볼펜 돌리는 그런 남자가 덤비라고 외치는데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곰도 이기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내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이라든지 용기는요, 자기 자신 안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을 시켜요. 두려움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모세 때, 40년 전 모세 때에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그냥 나자빠졌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단 10명이 퍼뜨린 말이 이스라엘 전체 호곡 소리로 그 밤을 보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강한 모세의 발목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잖아요. 단지 10명이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묶어버릴 수 있는 전염성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집에 왔어요. 이 경로에 노출된 사람들, 비행기 안에 탄 사람 200명, 300명이 다 격리되고, 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두려움도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찢었습니다. 내가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감히 건드리는 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셔서 이기게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용기가 왕에게도 전염이 된 거죠. 용기가 일어난 거예요. 가라.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전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한계는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한계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신중한 사람하고 두려워서 부정적이 되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건강한 그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근수를, 자신의 한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오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내 몫이 아니구나,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구나 할 때는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가 변화시키겠다고. 그것도 오만일 수 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어서 이렇게 그럴 때 꼭 시험 든 사람에게 가까이 그러면 안 돼요. 많지 않은 숫자인데 목사의 시야에 시험 든 것을 왜 안 들어오겠어요? 알죠. 그러나 놔둘 때는 이유가 있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놔두는 거예요.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럴 때도 있어요.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섣불리 자기 목장도 아닌데 목자에게 먼저 의뢰를 해보고, 그렇잖아요. 목자에게 의뢰를 해보고, 저 사람 좀 시험이 든 것 같던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정보를 하고 허락을 하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다면 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침묵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묵해야지. 그걸 또 본인이 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깊이 골문 것을 조금 더 곱게 해서 짜내야 될 순간에 그냥 어설프게 상처게만 더내서 확대돼 버리고 고쳐지지도 않는, 그렇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냥 자기 시야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가 많아요. 어쨌든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점과 은사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근데 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장점, 자연적인 장점이 있고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장점과 은사예요. 다윗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목동 노릇으로 홀로 외롭게 고통 속에서 자라온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시가 나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아주 긍정 마인드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는 한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계. 사람은 약점이 있죠.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계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가 있어요. 한계란 말은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목사가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막 사업하고 허용하지도 않는 건데, 돈 버는 것이 재밌다고. 저 돈 버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조금 해봤고. 돈 벌 때 재밌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면. 뿌듯하잖아. 근데 이 한계로 벗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내 한계. 그건 다른 사람의 자리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굳이 나서서 모든 것을 청소를 다 하고, 내가 뭐 저기 가서 복사도 해도, 내가 저기 가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개척할 때는 다 해요. 다 해. 개척할 때는 내가 막 다 했어요. 다 했어. 안 한 게 없어요. 다. 모든 걸 다 했어. 왜? 혼자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한계, 내가 해야 할 몫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몫은 구분. 그러니까 한계, 주님이 그어놓으신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죠.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는,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한계. 다른 사람에게
권리 이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약점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약점이 한계는 아니에요. 약점은 고쳐야 돼요. 약점은 극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한계는 우리 그어야 돼요. 자, 어디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센 것 같은데, 여기 37절이죠? 3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려움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될 사람도 때로는 발견해요. 이 사람은 좀 고쳐지지가 않네. 그럼 좀 거리가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을 섞다 보면 같이 이렇게, 같이,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당신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속에 별식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간다고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은요, 참 묘한 나쁜 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맛있어.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뱃속 깊숙한 게 내려가서 아주 잠정식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아서 자기마저도 좀 변질되는, 자기마저도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내 한계는 어디다, 그러니 내 몫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잘 규정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자기 부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에요. 한계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요 38절에 가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어라. 다윗에게 막 입혀줘요. 투구도 씌워주고 막 갑옷도 입혀주고, 근데 질질 끈단 말이에요. 사울이 원래 다른 남자보다, 이 보통 평균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남자거든요. 근데 그게 맞겠어요? 안 맞지. 제가요, 아무리 모자 멋있는 거 좀 마음에 드는 모자가 있어서 동대문도 다녀보고 다 다녀봐도요, 결국은 멋있어도요, 내 머리는 안 들어와요. 그냥 올려져 있지. 내가 작년에 학위 받을 때, 이거, 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게 싸강 모자가, 이게, 내가 학부 때 MDB 할 때도 이게 씌워주는 게 안 맞아가지고 정말 이상했는데, 머리도 또 내가 작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머리 스타일도 긴 편인데, 우스꽝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스타일이 없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이제 박사학위 과정 속에서 학위모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베레모 스타일로 딱 돼 있는 납작한, 그건 아주 나한테 어울리더만. 아주 그냥. 그래서 공수부대도 잠깐 맛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베레모 스타일로 학위모가. 보여줄까? 그래서 안 맞는 그 갑옷과 투구를 다윗이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게 맞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한계라는 것. 내 한계란. 난 지금 장군도 아니고, 왕은 물론이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목동으로 와서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는 주인공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니까 갑옷 입을 것도 아니에요. 다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장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승리의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왜? 두려움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떼디디면서 극복해 가는 거죠.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에 갖는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40대에 가졌던 두려움이 있고요, 50대에 갖는 두려움이 있었고, 60대에 생겨난 두려움이 또 달라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새로운 두려움이잖아요.
그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옷을 입고 찾아오는 두려움이지만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용기화시키는 것.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 두려움과 함께 가는 용기라는 의식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든, 직장을 이직을 하든, 공부에 도전을 하든, 늦깎이 공부를 하든, 늦깎이 학교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두려움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난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참 많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적도 아닌 것이, 친구도 아닌 것이 아주 묘한 따라붙는 그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타임 모델을 삼았으면 좋겠고, 두려움에도 사이클이 있고 용기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 우리 앞길에 놓여진 수많은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미래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렇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현재밖에 없다. 그치? 현재 순간을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 예정론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아직 오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펼쳐진 시간이에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강물이 흘러가도 근원도 볼 수 있고 흘러 들어가는 바다도 볼 수 없어요.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대목, 사망강교면 사망강교밖에 못 봐요. 그러나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 서면, 그 시각에 서면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했던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표현, 너희들을 들어 올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시공간, 창조주의 시각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주님께서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그래서 과거도 의미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미래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세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장막 칠 곳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서, 아직 나에게는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달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달 세금 낼 그 시점에 이미 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펼쳐져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 시간이라는 시스템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뚝섬도 보이고 인천 앞바다도 보이고 사망강교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고 두려움의 안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첫 발걸음을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안개 속, 두려움이라는 안개 속, 그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들어가면 새로운 차 안에서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두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은 막
큐슈라고 하는, 큐슈 맞습니까? 그것은 흔들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예.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노 부부의 모습이 정말 가슴 저미게 해요. 집이 다 무너져 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 태평양 건너서 에콰도르라고 하는 중남미죠. 그 나라도 흔들려서 거기는 더 많은 희생이 있었죠. 항상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 끝날이 될수록 점점 더 이런 일은 많아지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은 또다시 우리를 또 다시 흔들어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바다가 요동을 하고 산이 요동하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일본이 저렇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해.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면 우리처럼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하고도 한번 박치기 해버리겠다. 중국도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발광 수준의 그런 불량 국가가 핵을 가지고 저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진은 어느 부분들이 파손이 되고 희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핵이라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세상에 더 평화를 흩뿌릴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런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온 지구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사장적 나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시편 46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일본의 진동이 있고 에콰도르의 진동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의 한반도의 진동을 겪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진동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남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마지막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다시 한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인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뉴 킹제임스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Be men of courage, be strong. 그러니까 단지 강건하라, 스트롱하라만이 아니라 뭐예요? 용기를 가진 남자, 용기의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니까. 두려움을 피해가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위험을 계산하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용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답게 강건하자. 시작. 우리 전부 남자, 주님 안에서는 전부 여자이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전부 남자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 남자답게 강건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갇혀 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궁핍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남과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어떤 두려움에 발목 잡힌 상태입니까? 떨어버리시면 여러분 깨어 믿음에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돌파하실 분들은 서서 기도하십시오. 서서 기도하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빅토리 타임, 빅토리 타임. 2분 동안, 최소 2분 동안은 이 빅토리 타임으로, 빅토리 스타일로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주님은 이 한반도에서 21세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윗처럼 주님께서 3000년 전에 경험했던 한 남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방불하는 또 다른 다윗이 이 한반도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 다윗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다윗이 되겠습니다. 제가 박 다윗이 되겠습니다. 제가 윤 다윗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미 붙잡고 계신 걸 믿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제가 넘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두려움의 성벽을 넘겠습니다.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남자로 드러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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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